자, 오늘은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 생활.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예,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가 생각나겠죠. 뭐가 교회 생활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교회 생활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심령의 갈급함을 충족시켜주고 또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에 관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 이게 사실 이제 교회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지겹고 뭔가 교회 가는 게 그냥 짐처럼 여겨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게 기대가 되고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싶고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교회 오라고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 행사가 많아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교회가 많이 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이미 내가 영적으로 사실은 병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교회 생활은 교회가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자, 교회와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와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에 몰두했다.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양육들이죠.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양육에 전심 다하여 몰두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는 그 뭐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막 성경이 알고 싶고 궁금해서 또 물어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해야 되는데 요즘 갈수록 더 사람들은 이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과 서로 사귐을 갖는다. 이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 거죠. 저 사람하고 나는 별로 말 섞지 않고 싶어. 나는 이 공동체에는 나 있고 싶지 않아. 이거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성령 회복된 교회는 서로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일. 떡을 떼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식사하면서 식탁 교제하면서 식탁이라는 것은 식사한다라는 것은 한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떡은 그런 식탁 공동체이지만 그 초대교회 때는 늘 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양육, 제자 훈련, 이 양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고 또 떡을 떼며 식탁 교제하며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 식탁 교제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그리고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기도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쏟았다는 것이 바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거나 조용한 기도는 교회가 그냥 잠들어 있는 거죠.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의 사역 분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이제 교회가 이 교회라 어떤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이 이제 배치가 되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여러 사역국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사도나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나 또 목사, 교사 다 가르치는 목회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어떤 사람은 사도로, 특별히 사도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사도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는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정말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좀 전하려면 형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복음 전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게 탁월하게 뭐 10분은 10분, 20분이 20분 정말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목양하는 목사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셨다. 자,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목사를 현대 말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그것은 성도들을 뭐 하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다음에 뭐래요?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로 때로는 목사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웠는데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목회자 그룹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자.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그 질문이 나오죠. 자, 11절에 열거되어 있는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역자예요? 네? 목회. 뭐라고? 목회 사역자? 뭐라고 해야 되지? 목양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목양. 목회하고 맞았네. 목회하고 목양은 좀 다르죠? 앞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목자만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목양 사역자라는 것은 마치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이거예요. 목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양 사역자로 뭐 앞부분 다 목양 사역자인 거야. 뭐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거.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 제가 이제 요거 항상 하기 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라고 이제 질문해 보면 각자 답변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제 들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자, 목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나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 자, 말씀을 전한다는 건 설교한다는 거죠. 설교자. 또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또 교회 전체를 좀 운영하는 데도 힘쓰시는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자. 네. 인도자. 인도자요? 예. 예. 뭐 이 교회 교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또 목사님들 하는 역할. 목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기도해 주시는 분. 기도하는 사람. 예. 목사님 이제 매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기도하는 사람. 또 안식기도 해주시잖아요. 안식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기도해주고. 예, 또 양육해 주시고 아까 제가 가르치는 얘기했었죠. 훈련, 제자 훈련. 그렇죠. 상담자. 예? 상담하시는 분. 신앙 상담. 네, 상담. 성도들의 어떤 고민, 신앙 상담한다. 상담. 또 신방
너 해주지. 신방도 한다. 이제 교인들 음. 가정에 신방이 필요할 때 신방하러 이제 목사님들 가서 신방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 전한다. 또 전도. 전도한다. 목사님들은 전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주례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봐왔던 모습으로 영상 편집하는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 세차하는 분, 차량 세차? 관리. 제가 교회 맨날 세차하잖아요. 교회 차량. 아, 운전하는 분, 교회 차량 운전. 그리고 교회 청소하는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보 만드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모든 이제 작은 교회들은 거의 목회자들이 주보를 또 만들죠. 목사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왠지 그럼 그게 슬프다. 슬프죠. 네. 과연 이게 목회자의 역할일까? 그래서 교인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에 가보면 구인 강구가 있어요. 사역 전도사 구함 이렇게 파트타임이나 전임 사역자를 구함.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전임 사역자를 구하는데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 뭐 교회 전임 교육 전도사를 구하는데 1번 조건이 있었어요. 1번 조건은 뭐냐면 일종 운전면허 가능한 자. 이거였습니다. 일종 운전면허 가능. 이게 1번이었어요. 2번은 뭐 중고등부나 뭐 주일학교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이거였고요. 그리고 3번에 사례비는 상담 후 결정 이렇게 써 있어요. 사례비는 상담 후 결정.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면 1번이 운전면허 그것도 1종이에요. 2종도 아니고 1종 운전면허 가능자. 그것은 무슨 구인 광고일까요? 운전기사. 신도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네. 운전면허. 신도들이 갖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인 광고가 전도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운전기사 구인 광고를 딱 되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일반 신학교에서 걸어놨던 구인 광고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어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영사? 영상 편집 가능자. 이게 1번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도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이런 데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로는 몰려도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골 교회는 뭐 말도 뭐 아예 거기는 뭐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중소형 교회도 도시인데도 안 가요. 도시도 안 가고 다 큰 교회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떤 그런 헌신도를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은 전도사님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뭐 쥐꼬리만한 뭐 사례비 받아가면서 혼나가면서 피곤하게 운전해가면서 그러고 뭔가를 한다? 그러니 그냥 주말 알바하고 만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주중 알바하고 주말 알바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사역이 알바 개념으로 바뀝니다. 파트타임 전도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죠. 왜냐면 굳이 교회에서 용어 얻어먹으면서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뭐 기껏 뭐 80만 원, 70만 원, 뭐 100만 원, 뭐 120만 원 받고 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최저시급만 받아도 한 달 2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굳이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그냥 예전처럼 그런 돈 안 줘도 그냥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 과연 주님 지금 사명도 바뀌는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이제 사명이나 헌신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막 헌신을 강요하고 힘들어도 하셔야 돼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건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그런 목사의 역할, 아까 여기 목회자의 역할이 도대체 운전하는 것이고 차량 운행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영상 편집하는 것이고 과연 그런 것들이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목사가 할 일이었을까? 그 일을 위해서 불렀을까? 시설 관리를 위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만 얘기하지만 오늘도 제가 이제 그 교회 전등 당한 거 싹 사다가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교체했거든 혼자.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오르락내리락 혼자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 막 사다리 타도 그렇게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겁이 안 나는데 요즘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흔들리니까 이게 사다리만 타고 올라가도 이게 다리 무릎이 시려가지고 뭐 이제 무섭더라고 이제는. 그래도 어쨌든 교회가 등이 나갔으니까 뭐 저기 어디야 2층 올라오는 계단 쪽에 등이 나갔으니까 좀 어두컴컴해 제가 이제 거기를 싹 바꿨죠 사다가. 야, 목회자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왜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건물도 관리하고 건물 관리자로 부른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도 각자 집에 뭐가 있으면 고치잖아요. 그죠? 냅둬요. 냅둬요? 네, 네. 냅둬버려요, 저는. 집에도 남편이 하겠죠 그러면. 안 해요. 남편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꼴찌면 집에 안 뭐 해요. 집에 전구가 나갔다 고장이 났다 그럼 다 고쳐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불러요, 해가지고 사람을. 사람 불러요? 몰라요. 둘 다 줄 몰라서 사람 불러요. 우리 아니 지금 다 고장 나가지고. 어쨌든 부른다는 음. 것은 고친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 불러서 쓰는 것이고 기술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고. 오늘도 그래서 갔더니 아까 남자 화장실 갔더니 고장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가 고장나 열어봤어. 그랬더니 그 안에 이거 당겨주는 게 끊어졌어. 그리고 이거 뚜껑이 교회 이게 화장실 변기가 뚜껑이 거기 뭐 대리석 같은 뭐야 이거 자기 같은 뚜껑이더라고.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걸 애들이 막 하면서 이걸 세게 확 놨는데 박살 깨져버렸어 완전히. 뚜껑이 박살이 났더라고. 뚜껑 박살 났지. 그다음에 이게 물 내리는 게 이제 그게 끊어졌으니까 이제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장에 써붙여 놨더라고. 가가지고 제가 또 그거 사다가 그 싹 고치고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등 만능 갈고 기술자네. 만능 기술자야. 기술자죠. 왜 그랬겠어요? 늘 작은 교회에서 뭔가 일하다 보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수리부터 시작해 설비부터 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어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목사의 진짜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목사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마치 저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너는 우리가 200만 원 주고 고용했어. 설교만 하고 가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너는 하지 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쉽게 말하면 어 개척한 목사면 제가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저를 함부로 그래도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만두고 누가 후임이 왔어요. 근데 후임이 왔는데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오래된 성도야. 그러면 이 교회를 내가 더 오래 있었는데 너는 얼마 안 있었잖아. 이 교회를 잘 모르잖아. 하면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 구조예요. 그래서 2대, 3대, 4대, 5대 목사가 오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진짜 영적인 카리스마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확 끌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교회를 지금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서 오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선택한 거예요. 어, 부리려고. 그래 너는 우리가 500만 원 아니 너는 200만 원 줘서 고용했어. 우리가 고용 주고 너는 고용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악한 생각인 게 이게. 목사는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 목사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세운 거죠. 교인들이 투표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청빙합시다. 교인들이 투표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세운 거야, 담임 목사가 세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예. 담임 목사의 말에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대들고 뭐 트집 잡고 뭐만 하려고 막 제동 걸고 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조직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로 예언자로 이렇게 목사로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복음전도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시키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준비시킬까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하는 천국에 가게요. 네? 뭐라고요? 천국에 가게요. 아, 천국에 가게 준비시킨다. 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것이 이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세 번째로 성도의 역할은 뭐냐?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천국 가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잖아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난가요, 우리는? 아, 예수 믿고 구원만 천국 가게 되었어. 끝? 이건가요? 천국에 가려면 할 일이 많죠. 할 일은 많죠. 그쵸. 천국에 가려면은 네. 할 일이 많잖아요. 네가 변해야 되고, 네 삶이 변해야 되고, 그러다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건 기본인 거죠. 그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아. 왜 기본이 안 되셔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죠? 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죠. 네. 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죠.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처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다뤘던 그 바로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죠. 네. 내가 완전히 뭐 지금 100%의 성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야. 내 신앙이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진 건 아니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분이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태어난 애기야. 이제 1살밖에 되지 않았어. 이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줬어.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요? 네. 안 왜요? 태워줘요. 비행기가. 아니, 왜 안 거기서. 태워줘요? 한 사지 안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다 태워주는데 아, 그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러는구만. 예. 여권만 있으면요, 애들은 다 다닐 수 있어요. 아, 여건이 그렇구나. 없으면 못 가는 거지. 여건이 있으면 이제 태어난 지 1달밖에 안 돼도 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자,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뭐가 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어린아이야. 완전히 신생아야.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이 신생아하고 현사하고 비교하면 누가 훨씬 성숙해졌어요? 현수가 당연히 성숙하죠. 그죠? 훨씬 성숙해.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1년 된 아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네. 상관없이. 근데 네. 현서가 볼 때는 또 누구하고 비교하냐? 만약에 이제 또 현이자매하고 같은 현인데, 응? 현서가 현이자매를 보면서 제가 볼 때 선생님 볼 때는요, 저는 선생님만큼 못하고요. 아닌가? 더 못하나? 현이가 더 못하나? 그래도 현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2018년도 교회 처음 왔는데 밥을 처음 사줬대요. 현이자매가. 그러니까 저 서인 쌤은 이렇게 참 세 가지 또 잘 섬겨주고 친언절하게 대해주고 뭘 봐도 참 내가 봐도 신앙적으로 나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나는 현인 선생님에 비하면 나는 어린아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아까 한 달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아이도 시민권이 있으니까 여권만 있으면 미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숙도나 인격이 어떤 인간의 성품은 인격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이를 먹었어. 나이 60을 먹었어도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저요. 사람들을 우리 뭐라 말합니까? 비인격자라고 하죠. 그죠? 비인격자. 맞아요. 그런데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아이가 있어. 맞아요. 똑같은 있어. 3살짜리인데도 보면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는 3살짜리가 있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3살짜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여건이 있으면 똑같은 3살짜리 다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천국 간다는 그 얘기 하면서 목사님이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건 계속 코칭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목회자는 사실 이제 상담가이기도 하고 계속 앞에서 끌어가는 쉽게 말하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부분을 도와가면서 세워가는 게 사실은 멘토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회자와 성도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 멘토와 멘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나는 천국 갈 거야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밑바닥에 깔려 있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당연하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봐요. 자,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목회자가 하는 일은 바로 성도로서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선에 살 수 있는 봉사 뭐가 있어요? 청소. 봉사할 수 있겠죠. 또 새신자하고 다정하게 그렇죠.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죠? 네. 누군가 새 신자가 왔을 때 반갑게 입구에서부터 편하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신장 그러잖아요. 돼서. 응? 그런 역할을 할 수 이게 봉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 나온 성도들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방금 했던 말이.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지체. 각지체들이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몸이 시험 들었네. 연약해 쓰러졌네. 아파서 진짜로 아파서 못 나왔어. 자, 그러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연락하기도 하고 전화, 문병 가기도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험 들었어. 상처를 받았어. 시연이가 상처를 받았어. 목사님한테 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나 찍어야겠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아니야.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고 기다렸으면 그랬겠어.
자매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그래서 좀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왔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맞지 그렇지 목사님 원래 그렇지 야 나도 그랬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응을 똑같이 보여도요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맞아 목사님 너무했네. 야 그래도 우리가 좀 참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긍정형으로. 목사님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기다리고 보고 싶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듣지 않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 똑같은 말인데도 그죠? 네. 신현희 씨 알았어요? 지각하고 있는 우리 신현희 씨. 네. 그러니까 지각 안 했어요. 주고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자, 네. 우리 그리스의 몸을 세운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방 누가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신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쉽게는 목자가 신방하고 예비 목자가 하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신방하는 거죠. 내가 전도 대상자나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연약했을 때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맞이하고 선물해주고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일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죠. 봉사할 수 있는 거. 새가족들 식사 섬기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막 같이 두세 사람 같이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뭐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봉사일일 수 있고 또 안내도 봉사일일 수 있고 또 헌금위원도 봉사일이기도 하고 또 영상 찍는 것도 봉사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전에 준비하고 또 예배 후에도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봉사일인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교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목회자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자리 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 자리에 보면 요 부분을 갖다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생각나나요? 혹시 예수님 자리 한 사람들? 기억이 안 나요. 말하면 기억나겠죠. 뭐냐면 한 사람이 큰 바구니에 아이들 한 30명을 업고 있는 그 장면. 기억이 나나요? 안 나는데도 그냥 나는 척하고 있죠. 자, 한 사람이 어린아이 한 30명을 업고 있어. 뒤에다가. 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네. 마치 교회 목사님이 혼자 교인들 30명을 업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목사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목사님이 번아웃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나눠지라는 거예요. 혼자 지지 말고 이제는 분담해서 서로 나눠져라. 그 일을 하라고 바로 성도들,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교인들 아니면 그 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나랑 예배만 드리고 갈래? 그걸 앉아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반갑게 안내도 하고 이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찾으면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하면 되지? 라고. 자,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여기 써 있어요. 사도행 20장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자,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지킨다고 했죠. 네. 우리는 토요일날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맞아요. 우리는 주일날 지키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네. 그죠?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안식일을 네. 거룩하여 지키라. 이것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자꾸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계속 논쟁이 싸움이 붙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안식일 논쟁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안식일을 만든 주인인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들이 키우던 소가 웅덩이에 빠졌다. 너희들 안 꺼낼래? 라고 말하는 거죠. 꺼내겠어 안 꺼내겠어요? 꺼내야죠. 당연히 꺼내야 되죠. 근데 네. 안식일이니까 안 꺼내. 그건 다 죽으라는 소리지. 그래 이게 외식이라는 거, 외식한다라는 거지.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가 빠졌으면 어기면서까지도 그 소를 건져내지 않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어. 사람을.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던 거예요. 주간의 첫날. 지금의 일요일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정환 장님 월요일부터 세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헷갈렸었죠. 네.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일요일. 일 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건데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 주간의 첫날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오늘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때려고 모였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거기서 바울이 강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주간의 첫날에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떤 순서가 있느냐? 자, 이 교재는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뭐와 무엇이에요? 찬송과 헌금. 또 뭐 있어요? 다른 거? 이 두 가지만 있죠. 네. 자, 예배에는 다음에 순서가 있다. 찬송과 헌금. 여러분 예배 순서에 찬송과 헌금만 있나요? 자, 찬송하고 다 말씀. 헌금했으니까 집에 가세요. 끝났나요? 아니요. 말씀. 말씀 말씀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네. 뭐가? 말씀이 있어요, 빠졌네.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 그냥 찬송과 헌금. 헌금만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들이 정말 인본주의 교재로 만들었고 너무 좀 그렇지 않나라 저는 생각이 이런 교재를 볼 때 뭐 찬송은 그렇다 쳐요. 예배 순서에 찬송이 있으니까. 찬송만 있나요? 기도도 있지.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그대로 말씀은 있죠. 없어요. 말씀은 없는데 헌금을 써놨어. 그 말은 뭐예요? 헌금은 꼭 해라 이 얘기 같아. 그래서 여기 뭐 헌금에도 매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요게 써 있어서 이 헌금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연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해라 하면서 이 헌금을 써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건강하지 못하다. 예배는 찬송과 헌금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요. 드리는 겁니다. 자, 드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말씀이죠.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네, 가정교회. 뭐가 가정교회인가? 자, 가정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또 이단이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이단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이 문하느라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게 교회였던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아순그리도, 또 블레곤, 허메와, 또 바드로바와 하마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다. 이 교회는 함께 있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는 다 이렇게 집에서 모였다,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초대교회 모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그 예배 처소가 된다면 그게 진짜 성경적인 것이죠. 자, 가정교회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정교회 세 축이 나옵니다. 자, 온전한 회심, 영적 성장은 바로 지정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자, 온전한 회심.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나 회개했어요가 아니라 진짜 변화가 삭개오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바울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진정한 회심과 영적 성장은 바로 인간 안에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이 지정의를 만족시킬 때 이루어진다. 자, 가정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자, 목장 모임은 바로 정입니다. 정. 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없애주는 거냐.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친화적인 환경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목장 모임이 됩니다. 목장 모임. 자, 가정에서 목장 모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우리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초대할 수가 있겠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다과를 준비해서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모이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하고서 사실은 초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초대해서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모임하는, 이게 목장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 공부입니다. 바로 지식이죠.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삶 공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죠.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게 가정교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가정교회에서. 세 번째는 연합 목장 예배. 결신하고 결단케 한다. 이것은 의지입니다. 연합 목장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일에 모이는,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게 바로 연합 목장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축제 예배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주일 축제 예배가 연합으로 모이는 거. 주중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 그 주일에는 연합 목장 예배로, 축제 예배로. 자, 그때는 결심과 결단을 하겠죠. 교회에서는. 목장 예배에서는 막 결심, 결단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죠. 자, 가정교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마지막 지상 대명령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죠. 교회의 사명은 뭘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사명이다. 두 번째, 그 방법은 뭐냐? 제자 만드는 방법은 뭐냐? 뭐 하는 거예요? 가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려면 반드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알아서 오겠지 뭐, 교회 건물 지으면 알아서 오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오면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 사명이죠. 우리끼리 재미나라고, 우리끼리 놀으라고, 교회 이렇게 뭐 건물 잘 지어놓고, 뭐 문화센터 지어놓고, 우리끼리 그냥 먹고 놀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 교회에서 매일 아이들 만나고, 뭐 더워지니까 매일 한 300명씩, 300명씩 와서, 또 요즘은 이제 또 더 많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 부모들도 많이들, 어른들도 많이 와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에 전도비로만 이 아이스티 나눠주고 아이스 초코 나눠주고 커피하고 그 전도비로만 한 달에 거의 한 60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뭐 이것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지. 그잖아요.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내가 전도하는데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뭐 내가 내 몸은 갈 수 없지만 아이들 한 주에 음료수 값이라도 내가 5만 원 되겠습니다. 사실은 50만 원을 대라는 게 아니죠. 50만 원이면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부담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주간 내가 책임지고 내가 10만 원 한번 해보겠다. 5만 원 그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루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3만에서 5만 원 들어가거든요. 3만. 더 들어가겠구나.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3만 원. 거의 들어가는 게 계산해 보면 3만 5천에서 한 4만 원 잡으면 4만 원 곱하기 25 얼마 나와요? 70. 25, 3만 원, 아이. 25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막 계산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100만 원이죠.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것만 들어가는 게 막 이것저것 재료비 컵도 들어가고 막 이거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료수 값으로만 더 들어가겠는데, 여름이라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죠? 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제자 훈련의 방식이 나오죠. 지식 전달보다는 지난번 했던 거예요.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다. 맨날 말로만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맨날 말로만 하면 뭐 하겠냐고.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귀신 쫓는 방법 알려주고 지난주는 그래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저쪽 반에서는 그 얘기만 했어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신 쫓는 것에 얘기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제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네요. 그렇죠. 왔었으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였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경험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신화병 자매님이 이제 간증하면서 신화병 자매님 주일날 집에서 나왔어. 교회 오려고. 근데 이제 교회 앞에 그 송화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서 오신가 걸어 오려고 하는데 신호등 앞에서 발이 딱 달라붙은 거야.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달라붙게 한 거지. 몸이 안 움직여지게. 그래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지나간 아줌마한테 나 좀 여기 신호등만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나 저 교회 가고 나 저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저기 교회까지만 좀 이렇게 신호등 건널 수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줌마가 도와줘서 송화초도를 건너갔어. 그리고 이제 송화초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 가운데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다시 주저앉았어요. 교회까지 못 들어오고. 주저앉는 거기서 엉덩이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못 움직이는 거야. 몇 발짝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막 교회 가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다리가 그냥 완전 달라붙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또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래요. 교회 문 좀 입구까지만 치고 데려다 달라고. 근데 밖에 나면 스피커 틀어놓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야. 112에다가. 시끄럽다고. 그러고 나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 교회 입구까지 들어온 거야. 들어오니까 몸이 풀리더라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명자님이 바로 옆에서 듣고 났으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로만 듣던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전 수시로 그러는데요. 수시로 그러죠. 그러니까 네. 수시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무슨 남편이 데려가잖아요. 못이 나면 남편이 끌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윤영아 자매님은. 남편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야 그냥 가까운 데 가. 다른 교회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꼭 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 교회만 아니면 돼. 그 교회만 꼭 이렇게 해서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얼마나 강한지. 사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강한 거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서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어,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또 반면에 귀신의 엄청난 역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줄차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능력배양이다. 능력배양. 실제로 이겨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면서 정말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귀신은 쫓기는커녕 맨날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그냥 씌어가지고 쥐 얻어 터지고 퍽퍽 쓰러져 있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자꾸 여러분 생각, 정신과 육체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팍팍 쓰러뜨리죠. 특히 지금 우리가 전도 특별 기간으로 가지면서 전도 집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자, 전도의 열을 뭐 다른 때보다 훨씬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전도에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전도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다가 나면 지금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더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부터 팍팍 쓰러뜨리는 거야. 육체로 치고 쓰러뜨리고 정신적으로 치고 쓰러뜨리고. 그 이후로 저 시기는 전도 축제 이후로 쓰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거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자. 우리가 그냥 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면 마귀도 그냥 가만 놔둘 거예요. 굳이 괴롭힐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응? 교회를 나오면서도 더 편안할지도 몰라요.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진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더 미혹하고 강력하게 무너뜨리려고 한다. 거기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지난주 이제 저쪽 반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능력 배양이다. 제자 훈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 능력을 행해라.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들리고 막 중풍병 고치고 이거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봐라. 써먹어봐라. 이게 진짜 제자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러분은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내가 이 땅에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다고 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가야 그렇죠. 귀신을 쫓아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보면 알아요. 귀신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반응을 보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요걸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정신을 차리자라는 거죠. 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걸 모르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다. 또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다. 맨날 교실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가르치는 뭐 하겠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 밖에서. 가르쳐서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줘라. 보여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가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주죠. 그죠? 보여줘요. 봐, 이게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게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나오죠.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목회자의 사역은 아까 얘기했던 성도들을 뭐하고 준비시키는 거고, 성도들의 사역은 목양을 하고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 예. 성도들의 사역이 목양이에요. 아니,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교도 목사님, 신방도 목사님, 다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은 가만히 주는 떡만 받아 먹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양 사역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외에 목회자 사역은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 자,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뭔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 전념하는 일에 아주 더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 하는 일에 바빠. 교회에서 하는 일 너무 바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성도들. 네, 맞아요. 성도들의 손해라는 겁니다. 알긴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천을 못하지? 이제 하시면 돼요. 제 말만 목회자는 앞세워. 말만 목회- 앞세워. 말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신현이 손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신현이 손을 잡고. 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 전념하는 것이지만 리더십. 목회자가 리더십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무너지겠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갑시다. 전진합시다. 막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 갈까요? 말까요? 이래버리면 끝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건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우리 심내 교회가 그 성도들의 어떤 자유 회중 정치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의견을 많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회중 정치라며 우리가 해서 우리가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쉽게는 과반 찬성 우리가 끌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죠. 회중 정치긴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말을 무시하는 것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순종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 이게 사실 이게 회중 정치인 것이지.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 투표합시다. 담임 목사, 장효수 목사 쫓아냅시다. 요게 회중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 자, 리더십이 필요하죠. 자,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인생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성경. 성경? 전도에 있습니다. 자, 성경적 리더십은요. 인생의 목적은 전도에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던 거죠. 이걸.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아 전도하는 거네. 누군가 나를 전도했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거야.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자 되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요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래 부자? 자, 부자 됐어. 부자 돼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좋은 차 살려고요. 여행 좀 다니려고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도에 있다. 자,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와요? 섬길 때 나오는 겁니다. 말만 하면요. 사람들은 안 따라요. 저 목사가 말만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일 때 교인들도 따라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너무 배인 나머지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뭐. 오히려 내가 쓸고 있으니까 빗자루 쓸고 있어서 거기 쓰레기를 던져주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주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쓰레기를 던지고 가더라고. 저는 막 열심히 막 뒤에서 막 교회 집 나라고 청소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예전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기 익산에 있었을 때 신형이 있었던 교회. 응? 익산에 있을 때 나는 열심히 그 겨울에 뗐던 그 난로 가스난로 16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16개를 갖다가 3층까지 1층부터 3층까지 혼자 들어 올리는데 청년들은 피아노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안 도와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가져가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씁니다. 아니야 다른 거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합니다. 그래도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주세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싸우겠지.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그렇다고 제가 바로 주지 않아요. 전 다시 합니다.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막 달라가면 마지못해 줄 때가 있죠. 어쨌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세차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목사님 제가 세차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보고 가. 그런 일이 또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가 리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왜? 벌써?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어디 하는지 몰라요? 4, 3 알고 있는데. 문제가 몰라.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가 리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내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인 거야. 이게 종이라는 거야. 종이 되어서 섬긴다라고 했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죠. 타인의 유익인 거, 주인의 유익인 거죠. 자기의 뜻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 필요가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때 새 가족이 중심이 돼서 섬겨야 되는 것이 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다. 항상 생각할 때 새 가족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항상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족의 편의를 봐주고 항상 뭘 할 때도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그 새 가족실 이쪽에 식사가 준비되고 제가 막 서빙하고 막 거기서 왔다 갔다 막 합니다. 뭐 갖다 드릴까요? 인사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부정은 뭐 해드릴까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죠. 종이 되어서. 그래서 항상 새 가족 중심, 전도 대상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거 안 좋아하는데 뭐 드실래요? 해놓고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새 가족이 만약에 뭘 먹겠다고 해서 나는 안 좋아하지만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추구하는 가정교회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이, 뭐가, 뭐뭐뭐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예? 성도?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그죠?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집에서 6에서 12명이 모여서 매주 한 번 한 번 이상 모이는 교회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가정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신약적 원형교회는 여러 형태를 띠고 있음을 인정한 신약교회 원형은 방금 했던 이야기예요. 그 옆에 다섯 번째,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들은 다음 사명 선언에 동의하는 교회들이다.
자, 첫 번째 신약 교회에 뭘 추구해요? 모습, 모델? 모습, 모습? 신약 원- 교회에 원형. 신약 원형? 교회 원형? 원형을 추구한다. 뭐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회복. 신약 교회 회복. 원형을 추구한다. 신약 교회 모델로 삼고 원형을 추구한다. 자, 조직, 활동, 아까 우리 다뤘던 거죠. 리더십 스타일, 종이 되어 섬기는 거죠. 자, 그렇게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자, 두 번째, 교회 성장보다도 어디에? 원형. 영원 영혼 구원. 구원에 우선을 둬라. 우리 교회가 오직 영혼 구원에 우선을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자, 비신자에게 전도하여 뭘 만드는 거예요? 제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 이게 진짜 교회 존재 목적이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는 될 수 있죠. 네. 자꾸 이제 영적인 권면을 해주면서 영적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다. 교회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 이렇게 뜨겁고 뭐 이런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 뭐 다 성장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쓰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대충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어찌됐건 교회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는 중요하다. 그런 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낙심했다가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 그런 성도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도 몰라 예수도 알지 못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서 제대로 예수 믿게 하거나 교회로 초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 뭐 양도둑이 아니고 양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양을 잘 살게 도와주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했던 거죠. 지시전열과 능력 배양이 있고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는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기도와 말씀 선포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 집중한다.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양한다. 자, 여섯 번째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신약적 원형교회를 추구한다. 신약적 원형교회.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죠. 원형이 있어. 원형. 기본 샘플 있죠. 그 샘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다. 가정교회 기초공동체인 목장이 신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수해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매주일 모인다. 매주일 모여야 된다. 두 번째 남녀가 같이 모인다. 예, 남녀가 같이 모여야 된다. 세 번째 신자가 같이 모인다. 네,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뭐 직제라는 것은 뭐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성례는 뭐 성찬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침례식, 또 설교권. 어느 교회는 뭐 설교는 목사님 외에는 절대 설교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목회자 신학이나 뭐 배경, 뭐 교회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